제3장 정 프로타시오 1839년 5월 21일 장사 박해령이 발포된 후 제일 먼저 신앙을 위해 죽은 이는 정국보 프로타시오였다. 그는 본래 개성 양반가 출신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직무상 과실로 벌을 받았으므로 그의 아버지는 미천한 서민같이 살고자 서울로 올라와 나라에서 경영하는 새끼 꼬는 직장에 들어갔다. 정국보는 30살 때 천주교에 입교해서 본분을 착실히 지켰다. 그는 성사를 받으러 서울에 올라오는 교우들이 유숙하는 집을 맡아보게 되어 온화하고 열성을 다해서 이 책무를 완수했고 14이나 되는 자녀들이 모두 어려서 세상을 떠났으나 온전히 천주 성의에 복종하는 뜻으로 그들의 죽음을 달게 참아 받았다. 정국보는 1839년 4월에 고발되어 아내와 같이 잡혀 들어가 포장이 배교하라고 강박하는 것을 단연 거절했다. 혹독한 형벌을 가했으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후 그는 형조로 이송되었다. 형조에서 한때 용렬한 마음이 들어 관원의 친절에 끌리고 감언에 속아 배교하고 자유백방되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자 자기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여러 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오직 슬피 울 따름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친구의 권고로 힘을 얻어 자수할 결심을 하고 형조로 들어갔다. 형리가 그를 보고 물었다. 아니, 네가 무슨 일로 여기 다시 왔느냐? 제가 지은 죄를 기워 갚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배교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장께 여쭈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형조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예키, 한 번 말했으면 그만이다. 이제는 다 틀렸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형리가 그를 떠다밀며 이렇게 대답했다. 정국보는 사흘 동안 연달아 가서 졸랐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길목에 지켜서서 재판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입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뉘우칩니다.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리고 교우이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재판관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이에 정국보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따라갔다. 저는 교우입니다. 교우로 죽기를 원합니다. 지독한 인간들이로군. 쫓아버릴 수가 없단 말이야. 화가 난 재판관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를 끌고 가도록 명했다. 정국보는 두 손을 내밀어 형리들에게 끌려 하옥되었다. 그는 성스러운 기쁨을 가슴 가득 느끼며 옥으로 들어갔고 교우들이 반가이 맞아 축하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기쁨은 한층 더 커졌다. 그는 일찍이 배교를 선언했던 법정에 끌려나가 곤장 25대를 맞아 거의 죽게 되어 옥으로 돌아와 몇 시간 후에 숨을 거두었다. 때는 1839년 5월 21일 밤중 이후 그의 나이는 41살이었다. 그의 죄과에는 진실한 통회가 따랐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일시적인 나약을 뒤미쳐 따랐으므로 천주께서는 그의 위대함을 상 주신 것이다. 제4장 이 아가타 외 순교자 8위. 이 아가타, 박안나, 김막달레나, 한바르바라, 김아가타, 권베드로, 남다미아노, 이아우구스티노, 박루치아. 1839년 5월 24일 참수. 이 9 순교자는 3년에 걸쳐 체포되었다. 이 소사 아가타가 1836년 2월에 맨 처음으로 잡혔고, 박아기 안나는 1839년 2월에, 김어비 막달레나와 한아기 바르바라와 김아기 아가타는 1836년 10월에 체포되었으며 1839년 정월 16일에는 권득인 베드로, 4월 8일에는 남명역 다미아노와 이광헌 아우구스티노, 그 이튿날에는 박희순 루치아가 각각 체포되었다. 이 소사는 얼마 전에 남편을 여의고 몹시 가난한 가운데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현성문이 편술한 기해일기에 기록된 그의 양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는 가산마저 없이 한 후 늙은 어머니와 어린 오라비와 함께 근근히 살았는데, 그때의 그녀가 당한 곤란은 필설로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비록 항상 이 같은 공궁 중에 있으면서도 그녀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화평한 기색과 기쁜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녀의 착하고 아름다운 언행을 모두 기록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 소사는 오라비 이호영과 함께 옥에 갇혔는데, 이호영이 받은 고통과 열심히 가득한 용맹, 자기를 온전히 하느님 섭리에 맡기고 세상을 떠난 데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말한 바가 있다. 박아기는 한강 기슭 한 작은 촌락의 교우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기억력이 둔해서 요리문답과 경문을 배우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천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마음껏 사랑하기로 힘을 쓰겠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했다. 18살 때 교우 태문행과 결혼해 자녀들을 매우 열심으로 양육했다. 박아기는 우리 주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어 구세주의 오상을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리곤 했다. 박해가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빛났고 순교하기를 열렬히 원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 그녀는 남편과 맏아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김어비는 처녀 때 동정을 지킬 마음이 있었으나 부모의 강권으로 할 수 없이 결혼했다. 남편과 자녀를 잃은 후 서울 감나무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괴팍한 성격을 참으로 칭송할 만큼 잘 참아받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이 훌륭한 부인은 일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위독한 외교인의 아이들에게 대세를 주며 몇몇 교우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 아기는 열심한 교우 집에서 태어났으나 꽤 오랫동안 부모의 교훈과 모범을 무시하고 신앙심 없이 쾌락을 즐겨 외교인과 결혼했다. 하루는 그녀의 어머니가 딸을 보러 갔다가 문간에서 김막달레나를 만났다. 그리하여 둘은 함께 집으로 들어가 한 아기에게 하느님께 회도하기를 열렬히 권고했다.
이것이 한 아기에게 주신 성총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곧 회개하였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훌륭한 덕을 닦았다. 그녀는 30살이 되었을 때 남편과 자녀들을 여의고 친정어머니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려는 열정이 불타올라 외교인들에게 교를 전했고 죽어가는 그들의 자녀에게 대세를 주고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권면했으며 자기 사업에 하느님의 강복을 얻기 위해 자주 단식을 하고 그 길을 많이 행했다. 김아기는 외교인 집안에서 태어나 미신을 숭상하는 외교인에게 출가해 오랫동안 남편을 따라 미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교우인 언니가 그녀에게 우상의 헛됨과 그것에게 드리는 제사의 무익함을 늘 설명하여 그 귀신들은 모두 헛된 물건이니 믿지 말라고 자주 일러주었다. 김아기는 이 가르침을 따라 남편의 책망도 상관하지 않고 집에 꾸며놓았던 우상과 그림을 불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신덕과 열심히 지극하고 힘도 무한히 쏟았지만 그녀의 기억력은 너무 무디어 끝끝내 아침과 저녁 기도의 경문을 배우지 못하고 말았다. 권득이는 교우 집안에서 태어나 조그마한 장사를 하여 근근히 끼니를 이어나갔으나 그의 친절과 신심은 이름이 높았다. 그는 첫 닭이 울녘에 일어나 등장불을 켜놓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권득이는 가족과 함께 체포되었으나 조선 사기에는 그의 체포에 대한 상세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 순교자들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현성문이 편술한 기의 일기에 이 광원에 대해 기록된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광원은 명문의 자제로 고매하고 도량이 넓고 쾌락을 즐기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소년 시절부터 주사 청루에 드나들기를 즐겨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30살 때 회개한 그가 천주교에 입교하자 동생과 아내도 그를 따라 입교해 다 같이 열심으로 교회의 본분을 지켜나갔다. 그는 자기 언행을 세밀히 주의했기 때문에 그의 거동은 장중하고 규율이 있었으며 진실한 회개와 위대한 극기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는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 여러 번 도망을 다녔으므로 오래지 않아 가산을 탕진해버렸다. 그러나 이런 공공한 생활을 잘 참아받아 천주와 교회의 계명을 준행했다. 10년 이상 이런 빈궁한 생활을 했으나 그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보인 적은 도무지 없었다. 양반가에서 태어난 남명역의 일생도 이광헌과 비슷했다. 그도 25 내지 28살까지는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 후에는 진실하고 완전하게 회개했다. 이 두 사람은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어 회장에 임명되었고 자기들 집에 교우들을 모아놓고 교리와 경문을 가르치며 힘써 그들을 돌봐주었고 병자를 찾아가 위로하며 가난한 이를 도와주고 위독한 어린아이들에게 대세를 주었다. 남명혁에 대해 어떤 이가 말했다. 천주께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말에 천근의 무게를 주며 그의 충고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었다. 하루는 어떤 친구가 웃으며 물었다.
후세에서는 자네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나? 이에 그는 점잖게 대답했다. 성희 회원, 위주, 치명자, 남 다미아노라고 불러준다면 그 이상 원이 없겠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도 한다. 천국에 가려면 아무래도 미쳐야 한다네. 이광원과 남명혁은 1839년 4월 7일 저녁에 서울에서 체포되었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서울 교회에 속한 집은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 여관 모양으로 꾸몄다. 그런데 포졸들이 몇 주일 전부터 그 집을 끈기 있게 감시하고 있다가 벼랑간 들이닥쳤으므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붙잡혔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아직 예비 교우로 마음이 나쁜 사람이요 교우를 많이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곧 달려가 석방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옥졸들이 거절하자 교우 53명을 고발했다. 이리하여 포졸들은 여관에 붙은 집을 샅샅이 뒤지고 가장 이름이 알려진 두 교우 남명혁과 이광헌의 집에 들이닥쳤던 것이다. 앵베르 주교는 남명혁과 그 가족에게 주교의 제의류를 안전한 곳에 감춰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교우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손님 치닥거리에 너무 지친 그들은 제의류도 미처 치우지 못했고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남명혁의 형수는 8살 먹은 아들과 친모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이광헌의 집으로 갔으나 포졸들이 뒤쫓아가 그들을 체포했다. 이리하여 남명혁과 이광헌 두 집안 식구들은 전부 체포되었고 주교의 제의와 주교관과 성무일도서 등은 포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포교들은 이런 신기한 물건을 대하자 정신이 황홀해졌다. 은실로 짜고 수놓은 주교관을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신기한 물건으로 여겨 그 값을 500냥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박희수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재색 또한 겸전에 일찍이 궁중에 불려들어가 왕후의 시녀가 되었다. 그녀는 재간과 슬기와 온순함으로 인해 다른 나인들보다 한층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녀가 15살도 안 되었을 때 당시에 16 내지 17살이던 국왕이 그녀를 유인하려고 무한 애를 썼으나 앵베르 주교가 조선에서는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굳건한 용기로 단연 그 유혹을 물리쳤다. 이와 같은 놀라운 덕이 있었으니 입교의 은혜는 어느 정도 상으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박희수는 한문과 국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왕비는 그녀를 가려 시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했다. 박희수는 30살 때 처음으로 천주교 이야기를 듣고 믿을 마음이 간절했으나 궁중의 메인 몸일 뿐 아니라 김대비의 총애를 받고 다른 궁녀들의 감독을 맡았으며 선왕의 위패를 지키는 소임이 있었던 만큼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는 오직 그녀의 소원을 더욱 간절하게 할 따름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병을 칭탁하고 궁중에서 나왔으나 외교인인 그녀의 아버지가 천주교를 대단히 반대했으므로 집으로는 가지 못하고 조카의 집에 가 있었다. 그때부터는
영화와 쾌락 속에서 하는 일 없이 많은 세월을 허송한 것을 생각하고 열심을 배가하여 모든 본분을 어김없이 지켰고 특별히 옷과 음식에 있어서 많은 극기를 행했다. 그녀는 말과 모범으로서 오래지 않아 조카의 가족을 입교시킨 후 정경엽 아가타라고 하는 훌륭한 여교우의 집으로 이사했다. 박해가 일어나자 박희수는 서울 안에 있는 큰 살리묵골이라는 동네에 집을 한 채 장만해서 전경엽과 몇몇 여교우와 같이 살고 있었다. 며칠 후 정경엽과 둘이서 박해를 피할 방도를 의논하고 있을 즈음에 갑자기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천주의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너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청하고 엽전 몇 꾸러미와 술과 음식을 갖다 준 후 언니 마리아와 다른 여교우들과 함께 희색이 만면하여 법정으로 끌려갔다. 이제는 이 교우들의 옥중 고생과 문초에 대해서 자세히 써볼까 한다. 우선 옥에 가둘 때에 족쇄를 채웠다. 족쇄라고 하는 것은 길이 40cm, 넓이 15cm가량 되는 나무판 두 쪽을 겹쳐서 만든 것으로 양쪽에 짜개미가 있어 거기에 한쪽 발이나 양쪽 발목을 끼운 뒤에 한편은 돌적이로 한 짝과 연결되고 또 한편은 자물쇠로 채우게 마련된 윗짝을 내리 덮은 것이다. 첫 번째 문초 때부터 이 소사는 매를 몹시 맞고 주례를 틀렸다. 그러나 그녀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으므로 포장은 그녀를 형리들에게 내맡겼다. 형리들은 흰 바지 혹은 검은 바지에 검은 빛이나 남빛 저고리를 입고 굵기가 팔뚝만 하고 길이가 2.5m가량 되는 붉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 소사를 붙잡아 옷을 벗긴 후 팔을 잡아 매달아 놓고 매질을 혹독히 했다. 이 소사의 온몸은 터져서 유혈이 낭자했으나 그녀의 용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박아기는 다리뼈가 허옇게 드러나고 살이 쇠눈만큼이나 구멍이 나도록 혹독히 맞았다라고 한 증인이 전했다. 이보다 견디기 어려운 형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오게 되니 그리하라고 조르며 집안의 참혹한 형편과 죽어가는 늙은 어머니의 고통과 엄마를 찾는 어린 것들의 가련한 정경을 눈앞에 그려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 기막힌 유혹을 용감히 대적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권고를 하는 여러 벗들의 나약함을 책하기까지 했다. 아니, 며칠 더 살려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위험을 무릅쓴단 말이에요. 나보고 배교하라고 권하기보다는 끝까지 항구하라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어서 천주께 회도하세요. 그리고 제 행복을 부러워하세요. 포장은 그에게 말했다. 내 남편과 아들은 옥에서 놓여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너도 한마디만 하면 이런 은전을 입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조르는데도 너는 도무지 마음을 굽히지 않으니 내 마음은 쇳덩어리같이 인정이 도무지 없구나. 그래, 삶이란 것이 그다지도 나쁜 것이란 말이냐. 제 남편과 아들이 배교한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김어비도 이해 못하지 않은
훌륭한 열심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동료 한 아기가 혼연히 곤장을 맞는 동안 포장에게 천주교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김 아기도 똑같이 용감했으니 그녀와 포장이 주고받은 문답은 다음과 같다. 내가 천주교를 믿는다니 사실이냐? 저는 예수 마리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 너에게 형벌하여 죽게까지 된다 해도 예수 마리아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리하여 혹형을 당했으나 그녀의 대답은 여전했으므로 포장은 그녀를 형조 5구로 이송했다. 김 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교우들은 웃으며 말했다. 예수 마리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타가 왔군. 그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그녀의 강용을 칭찬하고 중요한 교리를 가르친 후 대세를 주었다. 그녀는 재생의 성사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다른 형벌을 받을 때에도 처음과 같은 용기로 견뎌 나갔다. 권득인도 이와 같은 백절불굴의 용기를 드러냈다. 어찌하여 천주교를 믿느냐? 포장이 물었다. 그러자 권득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천주는 천사와 사람과 만물의 왕이시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며 이 모든 물건을 사용하고 천주께 무한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천주께 감사할 생각을 두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천주를 공경하고 섬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포장은 성이 나서 혹독하게 매질을 하라고 명령하고 소리 질렀다. 내 동교인들을 대라. 천주교에서는 남을 죽이거나 해하는 것을 엄금하니 어찌 감히 내 말로써 사람들에게 죽을 위험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포장은 그를 강제로라도 배교시키기 위해 못된 죄수들에게 내맡겨 고문을 시켰다. 그의 명령은 착실히 이행되어 이 악한 죄수들은 권득인을 어찌나 몹시 매질을 했던지 2번이나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두기까지 했다. 이제는 회장 남명혁과 이광원의 문초에 대해서 쓰기로 하자. 맨 처음에는 문초가 다소간 관대했다. 포장은 아무 위협도 하지 않고 다만 배교하기만을 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남명혁의 집에서 압수한 제의와 주교관과 성무일도서에 대해서 물었다. 남명혁은 그 물건이 1801년에 순교한 주문모 신부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그 자신이 이런 차림을 하고 범 가죽 위에 앉아 있었노라고까지 말했다. 포장은 자기가 짐작하고 두려워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그의 말을 믿는 척했다. 과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안에 외국교를 전하는 서양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물론 이 물건들은 그 서양 사람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만일 이 사실이 법정에서 공공연하게 증명되면 이 서양인을 체포해야 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관원들의 말을 빌어 쓰자면 그것은 10살밖에 안 된 왕이 다스리는 이 작은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사건일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연이틀 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이 묻혀 있었다. 그러나 위에 말한 박해령이 일단 발포되자 이들은 다시 법정으로 불려나갔다.
포장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자 하여 그 희생으로 남명역을 택했다. 너는 네 집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왜 거짓 공초를 했느냐? 그 물건은 아주 새 것인데 어떻게 벌써 40년 전에 참수된 주 신부의 물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남명역은 묵묵부답이었다. 외국교를 배반하고 너와 네 처자의 목숨을 구해라. 제 종교를 외국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만대 만국의 종교입니다. 저는 이 종교를 알고 봉행한 지가 이미 8년째며 배반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너는 교우들을 알 터이니 그들의 집을 대라. 천주의 계명 중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 될 수가 없습니다. 포장은 형리들에게 명해 다리뼈를 부러뜨리고 팔과 옆구리 그리고 전신을 혹독히 매질하게 했다. 그의 목적은 이 교우를 죽임으로써 대단히 귀찮은 문제로 화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암암리에 매장해 버리려는 것에 있었다. 남명역은 매를 심하게 맞고 까무러쳐 나흘 동안이나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했으나 마침내 소생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싸움을 하도록 마련하셨던 것이다. 이광원도 이해 못지않은 긴 문초와 괴로운 형벌을 당했다. 그 일부분을 간략하게 기록해 보기로 하자. 한마디만 하면 너와 처자와 동생을 모두 놓아주고 재산도 도로 찾게 해주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이 제 종교니 차라리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교는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형리들은 그의 다리를 세모진 몽둥이로 때렸다. 그가 말도 없이 매를 견디는 것을 보고 포장이 말했다. 너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구나.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 약한 표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놈을 쳐 죽여라. 이에 형리들은 그를 땅에 엎어놓고 한 장정이 길이 150cm, 폭 15 내지 18cm, 두께 5cm가량 되고 한쪽은 다듬어서 손잡이를 만든 참나무 널판지로 내리쳤다. 장단지를 대6번 치니 피가 뻗쳐나오고 살점이 흩어지며 10번이나 12번쯤부터는 허옇게 드러난 뼈에 널판지가 부딪혀 딱딱 소리가 났다. 구경꾼들까지도 너무나 참혹해서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이광헌은 끝내 침묵을 지켰고 포장이 배교하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에는 결탄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어떤 때는 포장이 교우들에게 쓸데없는 형벌을 가하는데 진력이 나서 온화한 수단과 인자한 권고를 써보기도 했다. 임금님께 복종한다는 한마디 말이 뭐 그리 큰 죄가 되겠느냐. 다른 죄인들은 내게 살려달라고 청을 하는데 지금은 도리어 내가 너희들에게 살려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교우들은 이런 말을 듣고 그에게 감사했다. 그러나 달리는 할 수가 없으니 자기들이 거절하는 것을 나쁘게 알지 말라고 청했다. 포장이 이와 같이 호의가 있음을 이용해서 이광헌은 자기의 두 아들과 특히 도둑들과 같은 옥에 갇혀 있어 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는 딸을 놓아달라고 청했다.
이에 포장이 말했다. 그래, 내 처자는 배교하지 않더라도 돌려보내주마. 그러나 내가 배교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못합니다. 이광원의 대답은 이것뿐이었다.